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후디 하나를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Into Youth라고 밑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26일 우리 금요일부터 또 어제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딱 이제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 시간인데 우리 Into Youth 첫 번째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예배를 보면서 우리 유스 청소년들이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아마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유스 아이들이 뒤에서 보면 저게 뭐냐 이렇게 애들은 뭐 막 엄청나게 뛰고 막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를 드리고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유스 청소년들이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또 그들의 삶의 변화와 도전으로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또 함께 유스 수련회를 섬겨주신 우리 예배팀들이 참 많이 따라가셨어요. 우리 음향팀도 따라가시고 우리 여기 찬양팀도 다 따라가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따라가셔서 어제 저녁 집회까지 섬기고 오늘 새벽에 올라와서 거의 뭐 한 2-3시간밖에 다 못 주무시고 오늘 또 예배를 섬겨주시는데 우리 예배를 이렇게 또 섬기는 또 수련회로 수고한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 티셔츠가요 우리 유스 학생이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눴던 때에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아웃리치를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일부러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들리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복음을 받은 이 여인은 감격하며 마을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도하며 다녔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나눈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멘. 4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가셨다고 얘기해요. 유대 땅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땅까지 올라가시는 것,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아웃리치를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그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도시로 곧장 가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44절 말씀은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굉장히 안타깝게 토로하셨다는 것을 44절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갑자기 딱 나옵니다. 왜 갑자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 이런 문장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지도를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도인데요 1세기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역의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사마리아에서 아웃리치를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위에 갈릴리까지 가시는데 저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놓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도시로 가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저 가나라고 하는 도시로 가려면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익숙합니까?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예요. 예수님의 홈타운이란 말이죠. 나사렛을 지나갈 때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 고향입니다. 가셔서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시고,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도 만나시고, 추억의 맛집도 좀 가시고, 따뜻하고 좀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다음 장소로 가시죠 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냥 지나가자 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기억했다가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에 들리지 않으신 거예요. 혹은 들리셨지만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44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텍사스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텍사스 오셨는데 오스틴 가시고 휴스턴 가시고 달라스는 패스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달라스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이사 가야죠. 예수님 오시는 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다 가야죠. 예수님 계신 대로. 근데 오늘 그 비극이 나사렛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습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랑 공유하는 추억도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랑 공감대도, 그 도시에 대한 공감대도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없었던 것이죠. 아무개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장남 아니냐, 그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지라도, 내가 성경을 알아서 성경 박사고, 신학을 알아서 신학 박사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와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많이 알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아무개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무개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The faith that seeks Jesus overcomes suffering. 오늘 46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의 고위 관리, 높은 관리,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막 도착하신 그 가나에서 약 21마일 정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전에도 많이 간증했지만 제가 아토피로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께서요, 제 아토피를 고치시겠다고 정말 먼 시골 산골짜기에 아토피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 하나만, 소문 하나만 듣고 거기까지 저를 데려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사는 없었지만 사실은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
뭐 안 먹은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구해 오셔서 먹이시기도 했고, 정말 이 치료비가 없을 때도 약을 해 먹이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약값이 없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저에게 모든 아토피 고칠 수 있는 약을 다 지어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못할 일이 없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하는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신하는 아버지로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비범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정확히 뭐라고 나왔냐면 애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g이에요. 애원하다, 간구하다, 구걸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애원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애원했다, 끊임없이 간절히 애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가 저 식민지의 천하디 천한 목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 아들을 살려내라 하고 명령한 게 아니라요, 무릎 꿇고 애원하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절히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모든 사회적인 통념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간절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 간구하는 것, 애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왜 그런 때 있잖아요. 사람도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모른 척 하다가 내가 너무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좀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간다고 해서,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간다고 해서 싫어할 부모가 없습니다. 너 어렵다고 나 찾아왔냐?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네가 찾아왔구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사실은 부모의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나 찾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어려우니까 네가 나 찾아왔구나, 잘 왔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 때 예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은 서로 굉장한 대립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랍 세계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그때는 굉장히 강했나 봐요, 이집트가. 저는 지금 이집트 하면 살라 축구 선수밖에 모르겠는데 그때는 강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가 엄청나게 그때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한번 우리가 해야겠다, 아랍이랑.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선박들이 티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탁 막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국경 있는 곳에 이집트의 군대를 다 집결시켰어요. 닭 앞에 전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UN 평화군에게 너희를 비켜, 철수해, 우리 들어갈 거야 라고 요구했어요.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라크와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집트가 한 팀이에요. 아랍연합군.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냥 콕 박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아랍연합군은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을 뒤에서 돕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소련이었어요. 그때 당시 소련의 최신 무기가 그들에게 다 있었어요.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든 경험과 전술을 다 지도해주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아랍에게 먹혔구나, 너희들은 졌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사령관 모세 다얀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 사람들이 놀래. 무슨 무기가 있냐? 이스라엘 너네 수소폭탄 만들었어? 이스라엘 너네 원자폭탄 만든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무기야? 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이요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믿고 아람 연합군을요 며칠 만에 이겼는지 아세요? 6일 만에 이겼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딱 6일 만에 승리를 확정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인 The Six Day War예요. 6일 전쟁. 엄청난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부를 지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요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산을 회복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 성전산이 있는 막 성벽 있잖아요. 요새 성벽에 막 총을 쐈던 흔적들이 있어요. 총알 자국이 막 있고 그래요. 6일 만에 회복한 거예요. 자기네 다 땅을. 여러분 그들은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은요 염치 없음이 아니라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신하처럼 예수님께 애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게요 무릎 꿇는 거래요. 여러분 최근에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 분 계세요? 무릎 꿇은 적 없는 분 계세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불안을 이기게 한다. 신뢰하는 믿음이 이기게 한다. Faith that trusts Jesus overcomes anxiety. 예수님께서는요 간청하는 신하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오늘 4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와서 간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들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면 그거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상당수가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안 믿겠다는 거, 못 믿겠는 게 아니라 안 믿겠다라는 강한 불순종의 의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이 단계는 우리 따라합시다. 표적주의 신앙. 이건 뭐냐면요, 표적이나 기적을 눈으로 봐야만 믿는 거예요. 이건 앞에보다 조금 나아요. 왜? 보면 믿겠다는 거니까. 봐야만 믿는 거예요.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아,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일으켜라, 네가 미디안과 싸워라 하고 기드온을 콜링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거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이번은 반대로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리고 또 믿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놀다가 뭐 하다 보면 아빠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면 아빠 말 믿을게 이래요. 보여주면 엄마 말 믿을게, 보여줘 이래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때요? 귀엽죠. 아유, 못 믿어가지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 보여주면 믿는다고. 애들이 그러면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그러면 어때요? 어른은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안 하고, 어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눈앞에 딱 갖고 와봐, 그럼 믿을게 이래요. 그건 귀여운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너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내 눈앞에 갖고 와봐, 그럼 믿을게. 이거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 말은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어른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도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주님 그거 하라는 뜻으로 알게요 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아이고 귀엽다, 옛다 보여줄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도 믿음이긴 한데 큰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많은 은혜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하면 제가 믿을게요 라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때는 귀엽다고 안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48절에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표적주의 신앙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신앙으로 스텝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텝업을 한 믿음이 뭡니까? 3단계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을 누가 보여주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신하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49절에서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가보아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어떠한 표적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사인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믿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이 피스튜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이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었다. 두 번째 확신했다. 세 번째 맡겼다. 이게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보아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보지 않았지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첫 번째로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결과를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계산을 좀 해요. 그래서 가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있는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21마일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21마일 갔을 텐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보니까는 만약에 뭐 빨리 갔다 막 뛰어갔다 한 뭐 빠른 걸음으로 갔다 한 5시간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소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로 갔다 그러면 한 8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5시간, 8시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 이 신하가 어떻게 돌아갔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거, 아들이 살았을 거 믿으면서 가는데 전전긍긍 불안했을까? 아이고 괜찮나? 아이고 진짜일까? 거짓말은 아닐까? 속은 건 아닐까? 이러면서 갔을까? 아니면은 평안하게 예수님 말씀 난 믿어 하면서 평안하게 믿음으로 갔을까? 저는 왠지 그가 평안하게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5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확신한다라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은 확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근데 불안한 이유가 사실 뭔지 아십니까? 불안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하는 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대학교랑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늘 저는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학비를 어떻게 다 대지? 내가 이 학비를 어떻게 다 낼까라고 하는 걱정이 늘 따라다녔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앞으로 여기 졸업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평생 목회를 내가 할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는 큰 돈 벌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 게 정상이에요. 큰 돈 벌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럼 나는 큰 돈 벌 일이 평생 없다. 그럼 내가 이 대출금을, 학비를 내가 어떻게 다 갚지? 나 유학도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나 유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나 유학 갈 돈도 없는데 주님 어떡하죠? 그 걱정이 저에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당신의 학비 내가 다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유학 가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다 서포트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볼 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엄청 부자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소파 하나만 해도 내 학비 굉장히 상당수가 이거 소파 하나면 더 끝날 것 같은데 너무 부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분은 뭐 다 유학 보내주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제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해도 되는구나. 나는 돈 걱정하지 않냐고 주님 기도하고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되겠군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든든해요, 이렇게 마음이.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께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원아,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늘 너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걱정하고 불안해하더니 그 돈 많은 부자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니 이제 안심이 되느냐? 나 좀 섭섭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탑 올라가서 막 주야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늘 들어갈 때 어때요? 하나님,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는 어떻게 이 앞길을 가며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올라가잖아요. 그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애원하잖아요. 오늘 신하처럼.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저한테 늘 똑같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럼 제가 아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뭐 학교 이제 아차산 거기 있는 학교니까 저기 막 그 멀리 막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주님 여기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막 기도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 흘리고 이제 막 기도탑을 내려오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걱정이 시작되는, 다시 염려하고 다시 근심해서 다음날 또 올라가고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몇 번이고 매일매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얘기하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구나. 그러니 매일 걱정하고, 그러니 매일 불안해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의지했던 거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책임 못 질 것 같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불신을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단번에 믿었어요. 증거나 표적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끝!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것으로 뭐예요? 끝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주무시면 돼요. 평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더 이상 염려도 없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저에게는 교회 건물에 대한 걱정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수고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장소를 쓰잖아요. 전에는 사실은 막 불안했어요. 내일 갑자기 뭐 없는 거 아니야? 막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음 팀이 들어와서 막 세팅 시작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 빨리 끝내야 되나?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근데 항상 이제 그런 불안함이, 걱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한번 예배 드리려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아침에 7시부터 여기 와가지고 세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 막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세팅을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잖아요. 저희는 이제 6시 30분부터 세팅을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 6시 30분, 네, 할렐루야, 네, 에브리데이. 네, 근데 저희 이제 함께 섬기는 위켄 셋업 팀이 있어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위켄트 같은데 위켄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셋업 팀이 저한테 늘 얘기해줘요. 이렇게, 목사님 이제 너무 힘든데 목사님 또 하고 이제 그만 세팅하시라. 목사 아침에 그만 나오라고 저한테. 목사님은 예배 전에 이렇게 오시고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이거 하겠으니까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못 그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위켄스럽 팀이 꽉 많아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오 이러면 되는데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막 한 3-4명 막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3-4명, 한 4명 있으면 많이 있고 막 5명 있으면 많이 있고 많이 없어요. 근데 막 오지 말라 그러니까 나 없으면은 더 여기 진짜 더 없는데 이거를 시간 안에 못 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봐주십시오. 네. 6시 30분.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볼 때는 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위켄 셋업 팀은 5명만 더 형제님들이
사인업 해주시면은, 더 헌신해주시면은 내가 믿고 이제 안 나올 수 있겠다, 위켄스를. 근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수고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시고 너무 이제 다른 많은 분들도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면 특징인데 뭔지 아세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좋은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 우리 교회?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넓은 대지가 보이잖아요. 저 땅에 우리 교회를 지으면 되겠다. 다 그런 생각을 아마 여기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목사님, 제가 원투원이온 지나가다가 어디쯤 뭐 커스터로드 어디 만나고 여기에 큰 땅을 봤는데 거기 우리 교회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큰 건물을 봤는데 거기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자고 막 초롱초롱하게 막 눈 반짝반짝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제가 잘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어디죠? 주소 어디죠? 막 이랬지만 속으로는 돈이 없어요. 거기 아무리 좋아도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사실은요 늘 그 교회 장소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식구는 늘어나는데 이사갈 돈이 없는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늘 걱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는데 뭐냐면, 대원아, 네가 다른 것도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예배당인데, 나를 위한 장소인데, 네 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네가 왜 걱정하냐? 내 장소, 나를 예배하는 곳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 집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 거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걱정하나?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뭐냐면 보증서, 하나님의 보증서. 만약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아세요? 제가 저기 프리스코에 한 4에이커 땅이 있어요. 제가 교회 여기 드릴게요. 지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제가 입금되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 이렇게 오히려 불안했을 거예요. 막 이게 맞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예배당 때문에 근심한 적이 없어요.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주님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불안을 이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을 전하는 믿음이 계속 이기게 한다. Faith that shares faith keeps overcoming. 오늘 51절부터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보증서를 들고 매우 평안한 마음으로 가버나움 집까지 갔어요. 근데 신하들이 앞에 나와서 하인들이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주인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하는 마치 탐정같이, 수사하는 형사같이 자세히 캐물어요.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아마 신하들은 얘기 듣고 좀 약간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아들이 살았으면 됐는데 언제부터 좋아졌는지가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요. 지금
근데 이 신하는 그거를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좋아하신 것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신하로부터 한 가지 좋은 태도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믿음을 확증하여서 그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충분히 야, 이제 우리 아들 살았다 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잔치하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만 알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왜 확인한지 아세요? 전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 가정에 가신 그 기적을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간증하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됐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신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이다. 그 간증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 하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전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신하가 병이 나은 아들에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 저라면,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저라면 100%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네가 사경을 헤매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네가 거의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신기하게 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오늘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너는 아들아 죽다 살아났어. 너의 인생은 네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 거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분명히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그렇게 전해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이 아이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아마 나중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엔 아마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이 사람들이 이 아이가 누구냐? 접니다.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요, 전해지는 겁니다. 이 아버지 신하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이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유스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앞에서 막 찬양하는 그 우리 유스 청소년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있지만 우리보다 저기 앞에 있는 저 아이들이 더 크게 쓰임받겠군요. 더 놀라운 일을 하겠군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군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미국으로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 자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그래서 그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쓰시기 위해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유수도 아니고 어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저는 전혀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신 거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내 위주로, 다 우리 교회 위주로.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먼 계획 속에는 우리 자녀들도 있겠구나.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서 배우게 하시고 여기서 믿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인투 달라스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교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에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당신이 경험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전해진다. 할렐루야. 믿음을 전해지면 그 믿음으로 그 사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 확신이죠. 여러분, 믿음이 전해지면 그 믿음을 듣는 이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바꿔질 줄을 믿습니다.